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날, 대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심판받지 맙시다. 제가 이게 지은 예화를 하나 제가 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오늘날 사탄이 한 청년을 유혹하러 갑니다. 청년을 유혹합니다. 야, 여기 이렇게 병이 10개가 있는데 이 물병 10개 중에 하나는 독약이 들었다. 그리고 9은 꿀물이다. 네가 여기에서 이 물을 선택해서 마셨는데 꿀물을 마시면 꿀물도 먹고 내가 돈도 엄청 많이 너에게 상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다가 그 독약 있는 거 마시면 죽어먹은 거 많은데 내가 미쳤냐? 그걸 먹게 갔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끌려. 뒤돌아보면 끌려. 그 여자도 한 번만 쳐다보야지 뒤돌아보면 끌려. 그래서 이 청년이 사단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좋다, 내가 하나 마시겠다. 또 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꿀물 좀 마시게 하고 돈을 내가 엄청 받으면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기도 억수로 하고 갔어요. 하나를 뽑아 마셨어요. 그런데 꿀물이었어요. 이야, 대박. 나는 진짜 재수가 좋아. 그리고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거 공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에도 가고 오락장에 가고 게임하고 도박도 하고 또 저 섹스하러 좋은 호텔에 가서 음행을 하러도 가고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탕진됐어요. 그러니까 일하려니까 일하기가 싫어. 가서 물병 하나만 잘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제 또 사탄을 찾아가서 내가 또 마시겠다. 그리고 주여 이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번은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했는데 이번에 또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도는 아주 멋있게 하고 가서 뽑았어요. 근데 또 꿀물이었어요. 이야, 진짜 나는 천운이 있는 사람이야.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또 돈을 그냥 한 보따리 상금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또 공돈이 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던 버릇대로 또 술 먹고 음란하고 또 도박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마약을 또 먹었어요. 그러다 돈이 또 없어졌어. 결국 그렇게 3번, 4번, 5번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근두근 했는데 한 5번이 지나니까 이제 이거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섹스 중독이 돼서 뭐 별 감흥도 없이 나는 꿀병 뽑을 거야. 그리고 7, 6번, 7번, 8번까지 갔어요. 야, 진짜 기똥차게 다 꿀병만 뽑았어.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계속 방탕한 짓을 했어. 이제 또 돈이 다 떨어졌어. 9번째 어떡할까? 요번에 가면 뭐야? 2개밖에 없잖아. 꿀병 아니면 독약이잖아. 죽을 가능성이 절반이잖아. 근데 이미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리고 난 또 꿀병 뽑을 거야. 그러고 또 갔어요. 그리고 9번째 뽑았는데 뭘 뽑을게요? 꿀병? 독약? 꿀병 뽑았어요. 꿀병을 또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대박 그거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또 돈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멈춰 있어봐. 그러더니 지가 10번째 병을 딱 들더니 탁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데 잘 됐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안 죽어요.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요. 그러면 사탄이 말해요. 그 청년에게, 야, 10병 중에 독약은 없어. 다 꿀병이야. 너를 유혹하느라고 시험하느라고 그런 거야.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됐어. 나는 네가 돈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해서 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이었어. 넌 내 계획대로 돈이라는 독약을 마셨고, 그리고 너는 타락해서 폐인이 되었고 파멸하는 인생이 됐잖아. 사단의 유혹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돈, 권력, 지식, 섹스, 게임, 마약 등등으로 여러분에게 쾌락적인 요소들로 독약을 마시도록 그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아주 괜찮은 조건, 괜찮은 상황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심판받는 길, 지옥 가는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 말, 아니 사자, 호랑이, 코끼리, 곰 얼마나 덩치 크고 힘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혼이 떠나 죽으면 그냥 육은 썩으면 그만입니다. 짐승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천만의 말씀. 사람은 짐승과 같이 지음받질 않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권을 위임했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예요. 잘 살아야 돼. 잘못 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죄의 종이 되어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죽지만 또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은혜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든 지옥을 가는 사람이 되든 두 가지의 길, 은혜를 받는 길, 심판을 받는 길, 두 가지의 길 앞에 있습니다. 인간은 존귀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인간은 육이 죽고 그 영의 상태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한 날 새로운 영체로 변화되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산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악한 일, 악행을 하며 더러운 죄 가운데 살던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도 후반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법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재판장에 가면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러면 피고 원고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거짓말 시킵니다. 뭐 거짓말 시키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잘못 판결이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 가운데 모든 게 그냥 쿡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짓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그의 모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죄진 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누구도 이렇게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 같이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도 죄를 범한 우리 인생에게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크고 흰 보좌, 이것을 백보좌 대심판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한 벽옥과 같은 그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 현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형상이 그 안에 앉으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시는데 12절에서 어떻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다 서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들이 복수가, 각 사람이 행위를, 이 땅에서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우리의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모르게 숨긴 것들 다 숨긴 줄 알지만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환한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위가 그냥 순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다 같이 행위책에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된 그것이 휙 드러나면서 그것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자기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구덩이, 타버리지 않는, 꺼지지 않는, 계속 타고 있는 그 불꽃, 영원한 불꽃, 그것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냥 술 처먹고 야단을 하면 저놈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저 지랄할 연습을 한다고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네, 그렇게 불구덩이에 지옥불은 그냥 꺼지지 않는, 그냥 불이 타오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 있잖아요. 12절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중간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김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졌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안에서 살았기에 내게 그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내 죄를 씻어줬노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생명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래서 행위 책에 기록된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네 행위, 내가 죄진 거, 내가 수없이 죄진 것들, 그거에 대한 죄값을 짊어지고 지옥에 가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막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네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함받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는 은혜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없이, 죄를 사함받음이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다가는 여러분이 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길,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 떨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죄를 씻김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생명의 길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랴. 이 7장 위에 6절 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줘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계시록 21장 26절 27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고, 다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고집 세우고 제 마음대로 제 주장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부활체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네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산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씻김받고 속죄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나서? 없어요. 신목사도 그리하지 못해요. 나도 그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좋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좋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2019년 1월 달보다 2019년 12월 달이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삐끗 해다 좀 미끄러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 믿음이 12월 달 보니까 그래도 1월 달보다는 좋아졌다. 손 들어봐요. 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1월 달보다 12월 달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손 들어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내려간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정말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갖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1, 2, 3부, 1, 2부 때는 안 했는데 나요 금요일 날 차 디려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도 복대 차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금요일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도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참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가와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는 거고요. 믿음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 큐티하라. 그래도 뭐 은혜가 안 된대. 아니 금방 하니까 안 되지. 3년 만에 해봐. 왜 은혜가 안 돼? 말씀을 안 읽어. 묵상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성령의 은혜를 안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성품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져야 돼. 성품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성품이 좋아지지 않고 이 성품의 그릇이 자꾸 깨지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고 엎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역사가 내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거는 마귀 다툼하며 잡았는데 정작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 인간은 사랑을 받는 존재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 영혼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역경과 환경이 부딪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좋은 성품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성품을 배워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좋은 성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품 훈련. 아까 영어 공부하죠? 교회에서 그 돈을 대줘가며 하는 거예요. 영어 어학원도 대주며 하는 거고요. 영어 성경학교도 교회에서 돈을 대주며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훨씬 더 내고 배워야 하는데 왜? 나는 실력을 길러주려고 그래요. 사람이 믿음도 있고 성품도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데 제한이 있어요. 실력을 키워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잘하게 해주고 실력을 키워주고. 근데 뭐 그것도 안 배우면 소용없어요. 예, 나이가 너무 먹었으면 이제 뭐 그런 것을 다시 쌓기가 한계라 그러지만 그래도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씩 나아짐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라도 여러분을 가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성품은 못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쏟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성품이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훈련입니다. 믿음은 훈련이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품 훈련하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청에 이런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러 나아갈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영어만 해갖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만 영어를 하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며 하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어린아이 보세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빨리 돼요. 오히려 제가 나보다 회화를 더 잘하게 생겼어요. 나는 영어로 뭐 성경도 다 해석해서 보고 웬만한 문서들을 영어로 보고 해석해서 내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회화하려면 말 뜸뜸거리고 나한테 말 많이 걸을까 봐 은근히 빨리 하고 피합니다. 기본적인 대화할 때는 잘 알아듣다가 그냥 막 미국 사람이 샬라샬라 하기 시작하면 잘 안 들리고 꺼먹꺼먹하고. 그래서 난 어느 때는 성질 나면 너 천천히 말해. 너 자꾸 빨리 말하면 나 한국말로 막 해버릴 거야. 너 한국말 모르지? 나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로 아니까 천천히 해. 그렇게 협박하고서 천천히 말하게 합니다. 근데 저런 애들은 천천히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여러분 실력을 쌓고 좋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비전을 갖고 용기를 갖고 도전해서 참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었어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 하는 것은 내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게 유익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거 가지면 좋을 것 같아도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게 유익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 지옥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합니다. 교회로 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라고 하셔서 온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와서 배우고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여러분이 실력을 쌓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주님은 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서 좋은 일 하라 이거예요. 착한 일 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 하라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돕고 선한 일 하라. 그 우리 교회가 선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 같고 우리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쌀 싸놓은 거 봤죠? 내년에는 더 싸놓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일 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자 되라, 너 와서 믿음을 갖고 내 제자 되라, 그리고 저기 보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교회로 오라는 건 오는데 가라는 건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착한 일 하라, 생명을 구원한 일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 하는 믿음은 다른 일을 별거를 다 해도 진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천국 갔다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감격 있는 사람은 내 친구 이웃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주고 사랑을 베풀며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는 명령과 함께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복음을 깨달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시작. 아멘. 물을 마시고 왜 또 내가 이렇게 열을 내서 하나, 조용히 좀 하지. 지금 가라앉혔어요. 조용히 하려고.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다 보여. 나는 지금 딴 생각 중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아이고 세상 살기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아이고 무슨 뭐를 더 하라고, 아이고 그럼 부담되는 소리 하면 자꾸 신경질 나고 그러면 교회 안 와버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아직도 죄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심판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지옥의 길에서 나와 천국 가라고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 은혜의 길, 심판의 길. 천국의 길,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 우리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를 씻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은혜의 날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영혼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산 타락한 사람들은 그 죄값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 육이 죽었고 다시 영도 죽어서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금 심판의 길, 지옥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는 길,
천국 가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에 행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그 유황 불못, 꺼지지 않는 그 유황 불못 지옥불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영광의 그 아름다움과 정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길로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